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우리의 영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영이 아닌 것에 양식을 달아주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창조하신 일들을 인하여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의 전을 바라보며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를 높이며 찬양하는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 우리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과 디모데후서 1장 9절 두 곳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먼저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과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만 산다네. 오늘 은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은혜겠지요.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랑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을 은혜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요 항상 은혜가 앞서갑니다. 은혜가 앞서가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그 은혜의 뒤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 현상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이 역경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있어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이 모든 것 속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좋은 것만, 즐거운 것만, 형통하는 것만이 아니라 좋고 나쁜 모든 것이, 그죠? 생사고락의 그 모든 것이, 희로애락의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은혜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카리스마는 은사라는 뜻이고요. 이 카리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은혜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첫 번째로 사랑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엇으로 주시는 것이다? 사랑으로 주시는 거예요. 미움으로 주는 것은 진노요, 형벌이요, 처벌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단지 그것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를 주실 때도 사랑으로 주면 뭐예요? 은혜예요. 근데 사탕을 주고 좋은 것을 주는데도 미움으로 주면 뭐예요? 독인 거예요. 악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란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단 말이에요. 대가를 받고 무엇을 판다든지 무엇과 무엇을 바꾼다든지 또는 무슨 일을 시키고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해 주는 거, 일당을 주는 거, 이런 것은 은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값없이 주는 것이라야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또 이렇게 정의했어요. 은혜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선물들 다 좋아하시잖아요.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얘기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귀하고 가치 있고 감사하고 영원한 것을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물은 특별히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겠는가 하면,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특별히 맞춤 제작한 것이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선물을 받아본 경험도 있고 선물을 해보신 경험도 있겠지만, 선물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나요? 단지 비싼 거, 싼 거 이것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이것이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지, 그 사람에게 맞는지, 그 사람에게 합당한지, 이 사람에게 이것이 필요한지 를 생각하고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는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그것을 고려하셔서, 생각하셔서, 헤아리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죠. 사랑으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은혜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은혜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이런 계시를 이야기할 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이렇게 한번 구별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일반 은혜가 있는데, 이 일반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일반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빛나는 태양이 뜨게 하시는데, 선한 사람 창문에만 햇빛이 들게 하시고 악한 사람의 창문에는 햇빛이 안 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누구나 공평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가물다가 비가 오는데, 그 비가 구원받은 사람의 논이나 밭이나 농작물에게만 내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농작물에도 비가 올 때는 같이 내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구원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을 우리가 일반 은혜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자, 이 은혜는 믿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고 착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적게 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죠.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리기도 하는 것이 이 일반 은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죠?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이 갖는 것, 그거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사업도 잘하고 출세도 할 수 있고 권력을 가질 수 있고 그렇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도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속한다.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누구에게 미쳐요? 애굽 사람에게 미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주시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믿는 자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구원과 상관없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그 모든 소유에게 그 여호와의 복이 미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 은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또 누가복음 6장 35절의 말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어떠하시다? 인자하시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특징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에게까지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모든 일반 은혜를 똑같이 주신다.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셔서 일상생활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경제, 정치, 기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훌륭하게 활동하도록 하여 주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다 일반 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특별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특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일반 은혜와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대조가 되겠죠.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일반 은혜는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구원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은혜예요. 특별 은혜는 뭐예요?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은혜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은혜로서는 구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은혜로서는 우리가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특별 은혜에 포함되어 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구원은요,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 받는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돼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반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특별 은혜를 같이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8절에 봅니다. 다음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면서 이 특별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 은혜는 항상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는데요, 본문으로 디모데후서 1장 9절 다시 한번 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면서, 이 은혜는, 특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관련되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일반 은혜가 아니라 무슨 은혜다? 특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 특별 은혜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면서, 이 하나님의 특별 은혜 속에 구원과 관련된 것인데 그 특별 은혜 속에 무엇을 함께 함축시켜서 포함시켰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받은 사명, 그것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명과 이 직분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 은혜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에베소 3장 7절 말씀도 같이 읽어요.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됐는데 무엇으로 일꾼이 됐어?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말하는 일꾼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 되었을 때는 무엇에 따라서 일꾼이 된 거예요? 돈에 따라서, 힘에 따라서, 그 원리에 따라서 누군가의 일꾼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러한 힘의 원리에 따라서,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누구에게 귀속되어지는,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으니 기뻐요, 안 기뻐요?
일꾼이 되었는데도 기쁜 거야. 일꾼이 되었는데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되니까. 그걸 은혜로 느끼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성도되고 복음된 일꾼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또 복음을 위하여 일하라고 우리들에게 각자에 맞는 또 직분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에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좀 더 대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은혜는 신자나 불신자나 다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다. 특별 은혜는 성도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구원받는데 필요한 은혜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은혜이고, 특별 은혜는 성도들에게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더 중요한 얘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교회가 이 문제에서 우리가 답을 못 찾는 것 같아요. 은혜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너무 잘 알아. 근데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무엇이 약한가 하면,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우리가 약한 거예요. 결국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문제가 오늘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죠.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세상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입니다. 알기는 잘 알아. 근데 무엇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는 잘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아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일반 은혜를 얘기했는데, 일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은 한결같이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는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확실하게 자기 삶에서 느껴졌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너희가 알거니와 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이 알았어요. 왜 그리스도가 가난했는지, 왜 우리가 어떻게 부유하게 됐는지를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와 요한에게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다.
오늘 정말로 내가 피부로 느끼면서 실제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감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더 적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고마우신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로마서 말씀 봅시다. 6장 17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또 로마서 7장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계속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다음의 단계의 모습, 어떻게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외에도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당연한 일일 것인데도 그 당연한 것을 우리들이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 할지라도 그 크시고 고마우신 은혜를 도저히 다 갚을 길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를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거라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거,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 거 하는 문제를 제기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시편 116편 12절로부터 14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헛되지 여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벌써 제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건 뭐냐면, 야, 이제는 드디어 나올 게 나오나 보다. 목사님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이거 하라, 또 좀 뭘 좀 드려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할 때가 차례가 됐나 보다.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여기실까봐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었었는데, 이건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가 오늘 뭐 교회에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해서 성도님들께 좀 더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했던 고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고민이에요. 뭐라고? 무슨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
자, 우리 속으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대답에 따라서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음료수 커피 한 잔 대접을 받고 식사 한 번 대접을 받아도 무슨 마음이 들어요? 다음에는 내가 저분에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살리신, 내 생명을 구원하신, 내 생명을 영원의 시간으로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마땅한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스스로 질문했죠.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리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기 세 가지 해답을 줬어요. 첫째는 뭐냐면 구원의 잔을 든다, 이렇게 했어요. 구원의 잔을 든다. 무엇을 든다? 구원의 잔을 든다. 이 말은요, 제가 예배한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붙여봤습니다. 구원의 잔을 든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기도하며 찬양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냐,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이 뭐냐 말이에요. 기도와 찬양이더라고요. 세 번째는 여기 서원을 갚는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것이 무엇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보답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을 그대로 다 실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의 무력감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실천이 없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안내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소원한 것조차 이행하지 않아요. 뭐 이런 예가 조금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서약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살면서 여러 가지 서약을 하잖아요. 또는 계약도 마찬가지 범죄에 속합니다만,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서약을 깨잖아요. 그 서약한 대로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약했잖아요. 서원했잖아요. 근데 스스로 그 서원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잊어버리거나 서원을 뒤로 미루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원한 것은 지킨다. 세 가지만 잘하면 훌륭한 성도야. 내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을까? 이거 적어놓다가 세 가지만 지키세요. 항상 예배에 힘쓰고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소원을 지킨다. 자, 앞에서 우리 이런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는 은혜가 앞서가고 모든 것이 그 은혜의 뒤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자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은혜와
대조되는 것은 율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생각하면 율법을 떠올리고 율법을 생각하면 은혜를 떠올리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이 있죠. 또는 뭐 신약과 구약, 우리가 자꾸 뭐 이런 어떤 경계를 놓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다고 생각합니까? 율법과 은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구약과 신약, 어떤 게 옳은 것 같습니까? 이건 질문이 잘못됐어요. 이 문제는 옳고 그른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둘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같이 있으면 더 좋은 것입니다. 율법만 있을 때에는 은혜가 필요하고요. 은혜만 있다 보니까 율법이 필요해지더라고요. 교회에서 법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다 문제가 되고 다 뭐 이렇게 처벌을 받고 뭐 징계 대상이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또 여러분, 교회가 은혜만 있으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질서가 없어. 또 모든 걸 은혜로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정신없는 그런 현장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함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나 여기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맞지만 이런 오해는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어떤 오해인가 하면 모세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다, 이런 오해를 하면은 또 해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법이에요. 우리가 이걸 율법이다 이렇게 딱 특정하지는 않지만 이미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법을 제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는 법이 없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나 그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없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법을 아담과 하와가 어겼잖아요. 그죠? 그 법을 어긴 것, 그건 율법이죠. 그런데 아담과 여자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인간들을 찾아와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그걸 위해서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은혜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은 처음부터 율법과 은혜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고하신 예고편이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계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을 말할 때 은혜와 대조적인 것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금지하시는 것을 다루고 있고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간청을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의 직분인데 비해서 은혜는 용서의 직분입니다. 율법은 저주를 선포하는 데 반해서 은혜는 저주로부터의 구속을 표현하는 데 쓰임받습니다. 율법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은혜는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의 입을 하나님 앞에서 닫아버리게 하지만 반면 은혜는 그 죄인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엄청난 거리와 간격이 있음을 말해주고 그 사람 마음속에 죄책감을 주는 것이 율법이지만,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책감을 씻어내게 하고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공로 없이, 나의 의 없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일하라고 사명도 직분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참으로
참으로 알고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보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내용은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밟고 지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 짐승의 피를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흘려주신 보혈을 밟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발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만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고백합시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아멘.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시간에 우리 한번 다시 주님의 은혜 속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함과 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결단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직분 부담스러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 이것 내가 의무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이러한 마음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은혜를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 가운데 하나님 붙드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립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감격 속에서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의 삶으로 하나님 나갈 때 하나님, 이 은혜가 더함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속에 들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어주심을 이 시간에 고백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지실 때에 오늘도 예배가 회복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잘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없는 값없는 아낌없이 부으시는 자기의 생명까지 던져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이들이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이제는 시편의 기자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심이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한 그 예배를 드리고 감격 속에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한국과 미국과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핏값으로 세워진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